지난 말씀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홍수와 같은 시대를 봅니다.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지만 진정 나를 살리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죄를 속하는 십자가의 복음뿐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신뢰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신명기 29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은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떡이냐 뜻이냐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서 신앙의 성패가 갈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떡이냐 뜻이냐, 이 광야 1세대는 떡을 구했고 광야 2세대는 뜻을 구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광야 1세대는 복지인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지만 광야 2세대는 복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떡도 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뜻을 먼저 구하는 신앙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굉장히 이것이 단순한 명제입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쉽사리 바뀌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더 깊이 볼 때에 이 정체성의 차이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광야 1세대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노예였습니다. 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주인이 누구든지 나에게 떡만 잘 주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필요만 잘 채워주면 되는데 처음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라 나섰지만 광야에서 보니까 목이 마르고 배가 굶주리는 일이 있자 아예 하나님 그렇지 않은가 봐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옛 삶으로 다시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죠. 떡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필요에 집중하는 이유, 또 얼마든지 신앙을 팔아버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종된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에 물질에 종이 되어진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즉 1세대는 다른 게 아니라 정체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은 받았지만 복음커녕 광야의 생활만 주구장창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즉 우리는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 정체성이 바로 광야 2세대의 정체성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세대의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본향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나그네의 정체성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을 몰고 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을 광야 같은 삶으로 이끌어 가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종의 정체성을 벗어버리고 목적지를 향해 전진하는 나그네의 정체성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정체성이 안 바뀌면 하나님을 따라가기도 어렵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현재에 안주하거나 정착의 목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구경하거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그 여행지에 숙소가 침대가 딱딱하니 베개가 높니 또 식당에 밥이 입에 맞니 안 맞니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거기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평생 있을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광야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나그네의 정체성, 묵묵히 걸어가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2세대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상적인 목표, 하나님이 주실 나라, 복지인 가나안 땅, 그 목표를 향해서 일생 동안 걸어가는 것을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체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세대의 정체성의 차이였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전진했습니다. 어떤 장애나 어려움이 있어도 끊임없이 싸우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 속에 점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명백화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떡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그건 앞서 얘기했듯이 내가 한다고 단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정체성부터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훈련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에 주저 말고 들어가기를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내모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죽이시는 것처럼, 그런 손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1세대는 반항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불러냈냐? 반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원하고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를 버틸 때 내 안에 있는 종의 정체성은 벗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광야를 살아낼 때에 나그네의 정체성이 입혀지는 것입니다. 체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지를 믿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나그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광야로 가고 광야를 한 발 한 발 걸어가기만 한다면 그 길에 하나님의 삶에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실증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은 그 믿음의 발걸음이 난감하고 어렵고 혼란하고 뭔가 흐릿해 보일지라도, 그러나 계속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야를 걸어갈수록 점점 분명해지고 명확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내 가치관은 새로워지고 정체성이 축복의 정체성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겉모습보다 앞서 신앙의 정체성이 먼저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정체성은 나그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광야 2세대를 이끌었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시편 103편 7절에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즉 하나님의 뜻을 모세에게는 알리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출애굽 1세대의 거듭된 죄악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겠지만 나는 같이 안 갈 거다라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땅에 들어갔다고 와 끝났다가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안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모세에게는요, 약속의 땅, 복지, 그것보다 하나님이 무엇보다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후에 고별 설교장인 신명기에서 말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세도 처음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차 하나님을 경험하며 신뢰할 수 있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진리를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어디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 그는 깨달아서 고백하기를 이 계명들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계명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관심을 가지고 알아간다면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발견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변화받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 측량불가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받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치 코앞도 알 수 없는 삶,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한 우리를
붙드시기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당장에 찾아오는 인생의 결핍들, 물질의 결핍, 건강의 결핍, 광야의 시련 같은 오늘이지만 이것이 결코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참 나를 살게 하고 복되게 하시고자 허락되어진 것인 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며 또한 이것을 붙듭니다. 옛 정체성은 벗어지고 주님의 나라에 합한 나그네의 정체성이 되어져서 묵묵히 오늘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지에 잘 안착할 수 있는 우리 처음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